성추행한 논란의 목사들, 오늘날 썩을 대로 썩은 기독교 세상에 50대 교인 목사가 또 10대와 20대 여신도들의 상습적인 아주 부패한 목사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여신도들을 노리는 인면수신 성추행한 목사들, 자의를 해보고 내 몸이 따뜻해지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회개한 말로 성추행한 무슨 교회 목사, 전 담임 목사였던 딸 친구들 몰카로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목사들, 성추행한 목사들을 가면해 주라고 하는 교인들, 심리 상담한다면서 룸카페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 성추행한 목사들, 왜 교회는 성추행한 목사를 징계하지 못하는가? 전모 목사 성추행한 보도하면 종교 탄압한다고? 목사라는 직은 성경에 근거한 것, 성금을 돈으로 추적하기에 거짓 사도가 되어서 사람의 돈을 횡령한 것보다 더한 영혼을 횡령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돈을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불쌍한 목사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돈에 돈 앞에서 목사들이 춤추는 모습 무당 같습니다. 돈 때문에 돈 사기꾼 목사들, 돈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돈 밝히는 목사들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교회 전도사, 목사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피해자의 차, 열쇠와 휴대폰까지 빼앗고 금리빨, 금가루, 보석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는 마귀에 미혹한 목사들,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 그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라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성경에도 없는 금이빨, 금가루 집회를 하는 목사는 사기꾼 목사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세습과 현금 횡령을 해대는 사기꾼 목사들과 장로들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익속으로 밝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자들이 많아서 놀란 적은 어쩌나 많은지 알고 보면은 담임 목사와 재정을 맡은 장로와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세습시킨 목사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 부자 세습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종 세습시킨 목사들은 비난도 손가락질도 할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부자 세습 제도는 성경적인가? 요즘 몇몇 교회들이 부자 세습 때문에 말이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과 사기꾼 목사들도 대해서 있다고 소리입니다. 가려내 죽이는 것으로 신현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기꾼과 같은 목사들이 대한 것, 세상에도 사기꾼들과 도둑이 줄비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의 목사들은 사기꾼 집사, 사기꾼 장로, 사기꾼 목사, 아주 판친 나라가 아주 많아질 것이고, 사기꾼 부자 세습, 사기꾼 부자 장사로서 사기꾼 부자 목사들이나 판치는 나라가 아주 서민은 약자로 만들어버리고, 선교사들이 이용하는 파렴치한 일부 사기꾼 목사들, 그렇게 선교사를 빙자한 사기꾼, 그러나 사기꾼보다도
더하게 선교사들이 이용하는 것, 거룩한 신부교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의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했고, 즉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하나님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부가 교회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때로 단 한 단어가 두 단어가 이상 뜻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소리입니다. 그것을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다 쉽게 예언양의 예시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표현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가 내 사람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일반 성도들이 한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기를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저런 사기꾼 목사들이 전국에 걸쳐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신도들을 모아서 남편이라는 이혼시키고 거느리면서 의자왕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다고 소리입니다. 피지로 신도 이주시켜 타작마당 연 목사 징역 6년을 받았다 합니다.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에 피지로 이주시키고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실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66이라고 베레침 30년 동안 넘게 우려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목사가 바로 그런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66을 짐승의 숫자라고 했는데, 개신교는 돈 뜯어내는 제족입니다. 오순절 교회 분파, 방언, 안수, 치료, 강조, 미신, 기복신앙적 종파가 슬그머니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제왕적 목사들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돈을 자신들이 그 고액의 연봉을 법원에서 병치료 안수기도 한다는 사람한테 현금을 돌려주라고 판단이 내렸답니다. 경기도 모 교회 담임 목사가 부인이 박 씨가 안수 기도를 불치병에서 난치병으로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낫게 해준다고 속여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받는 현금 사기치는 거둔 돈을 법원에서 내주라고 했답니다. 축기 사역, 목사는 돈 받고 치유 및 축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또는 악한 영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에게 반대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초 보면은 치유 집회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앞에 불러내신 분들을 사전에 기도해 달라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하신 분들입니다. 돈을 낸 분은 더 많이 기도를 해준다 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월 초에 보면 기도원에 가면은 모두 기도하러 가요. 왜? 복 받으려고. 그것보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는데 축기 사역 그랬는데 말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귀신을 빈다 그 소리입니다. 축기, 빌축자, 귀신하게 해서 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빌어. 근데 정월 초하루 날 정월달에 보면은 기도원에 갑니다. 복 받으려고. 그럼 모두 갑니다. 1월 초 치유 집회를 한다면서 기도원에서 기도 시간에 앞에 불러내신 분들을
사전에 기도해달라고 신청하고 현금하신 분들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서 네. 그러면 그 봉투 순서대로 불러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 딱딱 부릅니다. 그럼 쫙 내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돈 낸 분들에게 더 많이 기도를 해줍니다. 더 길어. 그 사람한테는. 안수 기도가 성경적인가? 부정해 본 적 없으나 이제는 지옥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게 계신지 의문이 든다고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 생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이라.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목사니까. 그거는 목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목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적인가? 여성 목사는 성경에 아니라면 남자 목사는 성경적인가? 성경에도 없는 목사 제도. 여성 목사는 성경적이 아니라면 남자 목사는 성경적인가? 못 알아먹겠어요? 둘 다 성경에 없다 그 소리요. 성경에도 없는 목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삶, 전도자와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는 목사를 하는 사람은 전도자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목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인식하고 복음 전도자 혹은 전도자라고 호칭을 씁니다. 현대 교회는 모두 목사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자라나 호칭을 쓰는 쪽과 목사라는 호칭을 쓰는 쪽도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목사라고 표현되었으니 목사로 쓰는 것이라는 쪽과 성경에 표현되는 목사는 원래적인 의미는 장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전도자 즉 복음 전도자가 맞는 것이라는 쪽이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 전도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명칭을 쓰는 전도자라고 비추고 혹은 이상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가라는 의식과 거리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더욱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른다 그 소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자의 측에 있었던 동료 전도자로 붙어서 변질자 혹은 자신의 영달을 쫓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전도자로서의 가치를 버리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복음 전도자를 추구하고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쓰여진 목사의 한 번 호칭에 동료들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어요. 한 번 목사라고 호칭을 써놓으면 그걸 바꾸기 힘들어. 내가 전도자라고 자꾸 해도 목사라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는데 한 번 부르는 것이 쉽게 안 고쳐져. 입에 올라 있을까. 그런데 일반 목사들도 한 번 목사로 됐으면 전도자를 고치려면 안 고쳐져. 목사든지 전도자인지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나는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책성이 맞다는 편에 서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 전도자만이 존재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목사는 장로로서 치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목사와
복음 전도자의 진정한 가치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 그에 따른 논쟁이 의미가 없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보수적이며 보수라고 읽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사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정독하면 그 의미는 숙고하기를 바란다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안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진지하게 읽게 됐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저에게 많은 종교인들에게 남기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오해와 악해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역대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가장 변덕스러운 자였던 네로의 죄수에 추정되는데 언제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로서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로 시리에 잠기기 쉬운 연약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당면한 어려움을 보면서 좌절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당담한지 그는 어떠한 염려나 실망에도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용사와 같았습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나를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자기 능한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만 참 제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참 제자의 모습을 바울 곁에 있던 오네시모도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현실적인 섬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격려와 희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와 상징으로 보면서 바울이 사실에 오네시모에게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은 부끄러워 아니하여 오네시모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에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 안목과 믿음에 있었던 자입니다. 성경에 목사는 없습니다. 성경 연구해 보면,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의 헬라어에는 포이멘인데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서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17번은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만 포이멘을 목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비로가에서
10여 종류의 한글 성경은 물론이고 90여 종류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의도적으로 변개시켜 오역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마저도 목자를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은 유일하게 목사로 오역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개신교 목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목사, 신학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우리는 책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학자를 필요로 하면 학자는 복음 전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신학적인 복음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 저기로 학자들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영과 마음만이 아니라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C.I. 스콜필드 텍사스주 댈러스의 유명한 목사였고 스콜필드 바이블의 원편집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에 그는 매우 중요한 병에 걸려 자신의 사역을 다시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1919년 1월 새해 시작할 때 스콜필드 자신이 알고 있던 많은 성경 교사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윌리엄 페리킨도 있었습니다. 다음 스콜필드가 쓴 편지 내용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님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저는 모든 후도함의 사역에 떨어져 침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 같아요? 후도함에 걸렸으면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침상에서 설교는 목소리를 못 내니까 편지로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돼 있구나. 한글이 말한 소리예요. 목사로서의. 지금 목사가 아니라는 소리를 이제 밝히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저는 제가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로서의 그 위험에 빠진 것이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지만 한다는 생각을 자꾸만 더 갖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게을리한 것이 돼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건 정말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머리를 먹이는 일을 달콤한 일이면서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것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관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본문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저 예수님께 오셔요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포된 복음에 누군가를 찾는 부드러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1918년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발견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힘있게 사역하는 1919년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C.I. 스콜필드는 우리도 마찬가지 일에 하고자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자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전도적인 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지금 끝에 가서 뭐랬죠? 복음 전도자라고 나오죠. 자기가 목사였는데 그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C.I. 스콜필드 우리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자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자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전도적인 학자가 되기를 결심하도록 합시다. 복음 전도적인 학자가 되기를 결심하도록 합시다. 사명은 이어갈 복음 전도자,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누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제수감돼서 마지막 다가옴을 직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해왔던 사역을 그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자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병사에게 순종을 배우고 4절에 운동선수에게 규칙을 미리 숙지하는 준비성을 배우라고 5절에 그럽니다. 농부에게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6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 그 소리입니다. 자신의 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무장하라고. 적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도전해 올 줄 몰라요. 그럼 그리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으로 강해져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면 그냥 밥이 돼요. 그냥 물려버립니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은 단련시켜야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이 잊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복음이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이시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아낼 때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을 핵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때 사람이 변화합니다. 부활의 핵심을 선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고 안 되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잊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쌍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건절입니다. 저와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과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에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증거자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을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로 살려면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의 기쁘게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